이사야 44장 21절로 45장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하십니다. 고레스를 한번 혹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참 기이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이렇게 사용하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자리를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먼저 21절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침이신데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습기를 머금은 구름과 안개는 햇빛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붙들고 있던 죄의 문제도 은혜의 햇빛에 모두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용서해 놓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은 사실은 먼저 용서해 놓으셨죠. 돌아온 탕자에도 보면 아버지는 벌써 그 탕자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회개할 말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다 하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탁 맞고 가서 잔치를 벌리자. 그렇게 하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 이스라엘을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회개보다도 빠릅니다. 먼저입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외치실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돌아오라는 것이었는데 현재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실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4절로 28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구속하십니다. 나아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선택받은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쳐서 유다를 해방하고 유다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와서 성전과 성읍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26절에 나와 있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르기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다 포로로 잡혀가서 황폐화되어 있었는데 다시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거기에 살게 되며 다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 재건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도 누구를 쓰시는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레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기이합니다. 어떻게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었는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머나먼 곳으로 끌려갔고 성전을 어떻게 짓고 성읍을 어떻게 복구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고레스라는 사람 한 사람 딱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참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참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발을 내딛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생각지도 못했던 길,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5장 1절로 8절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결국 고레스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을 붓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교회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온 만민, 하나님은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인물, 한 영역에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 이곳과 저곳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방법도 길도 우리는 요 길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길이 막혔다고 방법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뒤집어 엎으시고 열강들의 모든 그 힘들을 주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빼앗아 버리기도 하시고, 아무리 강한 국가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패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고레스의 출현과 고레스가 패권자가 되게 하시는 것, 바벨론 정복과 유다 포로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만드신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의 정치, 그 다음에 열강들의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방향으로 역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렇게 미국에서 이쪽도 아시아로, 지금 중국으로, 그 다음에 인도로, 이란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스라엘, 다시 시작했던 이스라엘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만이 여호와이심을 자기 백성 유다가 알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선택은 지금까지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이재명 정권을 사용하시고 트럼프를 사용하시고, 시진핑도 영구 집권할 것 같았지만 지금 실각설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늘 일치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목적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기이하게 역사를 펼쳐가시고 온 우주와 열강을 운행하시는지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